더위 가운데 강건하십니까? 더위에 지치셨군요. 요즘은 창문 열고 다니면 입 돌아갑니다. 조심하시고 창문 열어놓다가도 새벽 되면 닫으시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저는 휴가 또 수련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고요. 또 기도해 주셔서 교육자 수양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다녀왔습니다. 다시 심기일전하여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폭포수와 장대비와 같은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주의를 한번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한 주만 빠져도 누가 누군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잘 알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본당 2층에 있는 사진을 본다. 거기에 보면 새로 오신 분들의 이름을 알 수 있다. 얼굴하고. 두 번째, 혹시 교회 오지 아니하시면 네이버나 다음이나 포털 사이트에 장정교회를 친다. 그럼 우리 교회 이제 모바일이나 또는 이제 홈페이지가 뜰 텐데 거기에 보면 새로운 사람 이러면 이름과 또 사진이 그 보면 한 사람 키 큰 한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성도님들의 이름들이 다 나오니까 별로 안 됩니다. 올해 이제 37분밖에 안 되니까 별로 안 되니까 한 번 보면 다 외울 수 있습니다. 뭐 한 번 보면 못 외우면 두 번 보면 되고, 두 번 안 되면 세 번 보면 되고, 세 번 돼서 안 되면 핸드폰 보면 되고, 계속 그렇게 보면 되니까 우리 사랑하는 새 가족들 내 몸처럼 또는 내 가족처럼 잘 아끼는 복된 우리 교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오후 예배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 전할까요? 오전에 했던 말씀 한 번 더 할까요? 물었더니 사도행전 6장을 주셨습니다. 네, 사도행전 6장을 주셔서 미리 정해 놓았더랬습니다. 2, 3주 전에요. 사단 조카하고 사단 삼촌이 둘이서 대화를 합니다. 조카가 삼촌에게 묻습니다. 삼촌,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안 믿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물었더니 고난과 핍박을 주면 걔들은 안 믿을 거다. 그래서 조카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과 고난과 순교와 어려움들을 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기독교인들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교자가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났는데도 더 잘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조카 마귀가 사탄이 삼촌 사탄에게 묻습니다. 삼촌,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요. 어려움을 아무리 주어도 안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물었더니 삼촌이 그러면 1단계가 안 통하면 2단계 작전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러면서 2단계는 그들에게 평안을 주어라. 그들에게 부흥을 주어라. 그들에게 안락함을 주어라. 그 사람들한테 만사 형통을 주어라. 그러면 그들은 기도하지 않을 거다. 그들은 말씀을 보지 않을 거다. 예배를 소홀히 할 거다. 두 번째 작전에 사탄 조카가 성공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나온 말이 아니고요. 오늘 이 사도행전 5장과 6장에 나오는 것을 각색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오늘 우리는 6장 1절부터 7절을 읽었는데 그 앞에 사도행전 5장 40절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5장 40절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무리 패고 아무리 핍박을 가하고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그들은 거기에 물러서지 아니하며 도리어 믿음의 정조와 신앙의 순결을 더 지켜 나갔답니다. 그러면 2단계가 뭐라고요? 2단계가 평안을 주고 형통을 주고 또 많은 안식을 주고 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난다 그랬죠. 그 본문이 오늘 6장 1절입니다. 6장 1절 볼까요? 그때라는 말은 핍박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에서나 공회에서 또는 회당에서 더 가르치기와 훈련받기를 열심히 하던 그때. 바로 그런 핍박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때. 그때 제자의 수가 어땠다고요? 더 많아졌다. 제자의 수가 많아지려면 하나의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믿는 자의 수가 많아져야 믿는 자 중에서 제자로 헌신하겠다는 사람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믿는 자의 수가 많아졌고 그 믿는 자들 가운데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옳은 해석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역접이라는 접속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는 말은 전환이고 역접이죠. 아니 많아지긴 많아졌는데 그럼 많아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더 세워졌다는 걸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뭐가 등장합니까? 원망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본문에 원망이 등장을 해요. 원망이. 제자의 수가 늘어나면 감사와 평안과 찬송이 더 늘어나야 되는 게 그게 이치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의 수가 늘어났더니 믿는 자의 수가 더 늘어났더니 그 안에 원망이 등장을 한 겁니다. 왜 원망이 등장했는가? 지금 여기 사도행전 6장이 기록되어지는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흩어진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디아스포라 들어보셨죠? 바벨론 포로기에서 다 유대 땅으로 다 돌아오지 아니하고 중간중간에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뭐 지금이나 그때나 비슷한 것 같아요. 남자가 여자보다 오래 살까요? 단명할까요? 고맙습니다. 남자가 단명하는 게 축복입니다. 그렇죠? 제가 목회해 보니까 남자 혼자 살면 참 이게 힘듭니다. 이게 혼자서 밥은 제대로 먹는지 옷은 빨고 사시는지 건강은 어떤지 참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내보다 하루 먼저 일찍 가게 해주십시오. 장난이 아니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더랬습니다. 과거 완료. 근데 지금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하루 덜 살면 어떻게 되냐면 줄초상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이들한테 할 짓이 못 되는 거예요. 장례 치르고 있는데 아빠 장례 치르고 엄마 그 다음날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이건 아이들에게 할 짓이 아니다. 그래서 기도를 좀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내보다 1년 먼저 가게 해주십시오. 1년 정도 지나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정말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가는 것도 생각해 봤는데 요거는 교통사고 외에는 없거든요. 그거는 이제 또 준비를 안 하고 가니까 좀 그렇고 저는 좀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아내보다도 1년 먼저 가게 하시되 한 달간만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한 달 동안 얘들아 하고 할 말 다 하고 정리할 거 다 하고 볼 사람 다 보고 그렇게 해서 딱 하늘나라 딱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 하지는 마세요. 예나 지금이나 남자들이 먼저 죽다 보니까 홀로 남겨진 여인들이 신약 이 시대에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나 다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그 당시의 헬라 문화 속에 있었으니까 헬라어, 그리스를 하는 여인들인데 혈통은 유대인들입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히브리파 여인들이 있었던 거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그 땅 본토에 유대 땅에 계속 살고 있는 히브리파 여인들, 그러니까 남편을 먼저 보낸 여인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예수 믿는 공동체가 더 커지다 보니까 이렇게 홀로 남겨진 여인들이 수가 더 많아진 거죠. 헬라파 여인들도 많고 히브리파 여인들도 많아진 거죠. 본토 혼자 남겨진 여인들도 많고, 그리고 디아스포라에서 온 헬라파 여인들도 혼자 되신 분이 많아진 겁니다. 제자의 수가 많다 보니까 이 안에 여인들 가운데서도 제자의 수가 있었고 믿는 자의 수가 있었겠죠. 그러니 교회 안에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긍휼의 기관 사역을 한 것은 밝히지만 개인으로 긍휼 사역을 하는 건 우리 성도님들에게 안 밝힙니다. 심지어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웬만하면 안 밝힙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은 저하고 우리 신전도사님하고 몇몇만 이렇게 알고 이건 이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신약 성경, 신약 시대 때도 이 구제하는 일, 이 음식을 나누어 주고 식료품을 배급해 주는 일들을 다 사도들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는 구제라는 말을 사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홀로 남겨진, 그것은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닌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홀로 남겨진 여인, 헬라파 여인들과 히브리어를 쓰는 히브리어를 쓰는 홀로 남겨진 여인들에 대한 식료품 배급을 하는 데 있어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본토인들이 본토인 여인들을 더 챙기는 겁니다. 그러니 헬라파 사람들이 불만이 생긴 거죠. 원망이 생긴 겁니다. 사람이 많아졌다 하더라도 똑같이 배분을 해야지 왜 이렇게 똑같이 배분을 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라는 말은 앞에 나온 그 구제를 말하는 겁니다.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사람 수가 많으니 이 구제를, 이 식료품 나눠주는 문제, 이 재정의 문제를 교역자들, 사도들이 하다 보니까 이 일에 있어서 전체 공평하게 또는 이 모든 사람들한테 분배가 하는 게 어려운 거죠. 그러면 구제하는 일은 잘못된 일은 아닌데 그 구제하는 일 때문에 사도들이 지금 원망을 듣게 된 겁니다. 왜 저러지?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도는 왜 저 헬라파 사람들한테는 안 주고 히브리 사람한테만 주는 거야? 다 저 사람들은 한통 속인가? 왜 저 사람들만 챙기지 않은 원망이 등장하는 거죠. 이 원망이라는 단어는 우리 모세 5경에 나오는 모세가 홍해 앞에 들었을 때에 사람들이 원망했다라는 그 원망, 물이 안 나왔을 때 원망, 고기 못 먹었다 원망, 또 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 대한 원망했던 똑같은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단어는 불신앙적인 말이죠. 뭐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교인들이 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교인들 가운데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시고 교회 오래 있으신 분도 있죠. 이게 한쪽에 볼 때는 왜 저 목사는 기존에 있던 사람만 챙기나? 또는 저 목사는 왜 새로운 사람만 챙기나? 새로운 사람만 침방하고 새로운 사람만 인사하고 새로운 사람들 많아? 왜 우리들은 또 뒷방 시세인가? 하는 말이 있고, 또 새로운 쪽에서 보면 왜 우리들한테는 관심 없고 기존 사람들한테만 관심 있지?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게 생각으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원망이라 하는 것은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입으로 막 나오는 거죠. 문제가 뭐죠? 목사가 원망을 들으면, 교역자가 원망을 들으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원망은 풀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그 원망하는 목사, 교역자의 설교가 안 들려요. 절대 안 들립니다. 천사의 말을 해도 울리는 꽹과리로 들리지, 뭐라 그러죠? 뭐 설교를 잘했다 쳐요. 하나님 말씀을 잘 전했다 쳐요. 틀린 게 없으면 지나 잘하지. 그렇지 않을까요? 당신이나 잘하고 그 얘기해라 하지 않을까요? 행여나 틀린 게 있으면 봐라. 저가 못하니까 저것도 틀리지. 라고 자꾸 그 원망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안에 들어와서 그 원망이 자꾸 증폭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이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지금 이 6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 원망이. 그러면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 믿는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같으면, 만약에 성경에서 저 같으면, 그러면 분배하는 일에 대한 부분부터 해결을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렇죠? 문제가 생겼으니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를 접근을 하는 게 먼저입니다. 뭐였죠? 말씀 안 들어오는 거. 그러니 지금 사도들은 일단 이 구제하는 일 또는 접대하는 일, 식료품 나눠주는 일을 손대라. 일단 손띄자. 손띄면 해결이 안 되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일단 손띄자. 지금 어떤 기간 동안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일에서 손띄자. 이제부터 우리는 일 안 한다. 그럼 혼란이 더 가중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원론적인 문제. 왜냐하면 이 원망에 대한 문제들이 있어서 교역자들이 원망을 받으면 그 원망이 예배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예배 안에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되어지면 더 말씀 때문에 무너지는 말씀 때문에 교회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더 커져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원론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접근한 문제는 사도들이여 이 문제에서 손띄라. 행정에서 손띄라. 재정에서 손띄라. 이 문제는 다 손띄고 사람 뽑자. 사람 뽑을 때까지 이 일은 안 한다 하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7명의 집사를 뽑습니다. 집사를 뽑으면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까요? 성경 지금 보지 말고 어떤 사람 뽑아야 될까요? 재정을 잘하든지 은행을 다니든지 금융권에 있든지 회계사든지 또는 법무사든지 이런 사람들을 이런 사람 또는 음식 나눠주는 거면 사람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될지 사람의 사정들을 잘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일을 잘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죠? 그 사람들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뽑는 사람들의 조건 3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말은 말씀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말씀을 기록했고 지혜를 말할 때는 거의 대부분 우리가 말하는 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입니다.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사람 뽑을 때 야 은사가 뛰어난 사람, 그 일에 대하여 은사가 탁월한 사람, 그 사람의 재능이 있는 사람, 그 이전에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좀 아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 성경적 원리를 잘 아는 사람,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원리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원리를 잘 아는 사람. 재정적인 좀 부분은 허술해도 나눠주는 부분에서 조금 허술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잘 익숙한 사람, 그 사람을 제일 먼저 뽑으라 합니다. 은사보다 은혜가 우선합니다. 제가 좀 오래는 된 것 같네요. 100을 잡으면 은사는 몇 프로요? 5%요. 은사는 5%요. 95%는 은혜입니다. 은혜가 뭐죠?
구원받은 선물입니다. 구원받은 선물이 은혜를 씁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 얘기하는 건 내가 죄로부터, 내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고 구속받았을 때 그것을 내가 다시금 체험하고 다시금 느꼈을 때 은혜라는 말을 씁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 새 생명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거듭난 사람, 그래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은사입니다.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이 은사장입니다. 그 안에 나오는 것들이 다 은사입니다. 근데 그 은사가 뭐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요? 은혜보단 우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 이 일에 오랫동안 연륜이 있는 사람이 아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 잘 아는 사람, 하나님 말씀 잘 실천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구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1번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가, 지혜가 있는가, 거기에 대한 보증, 증표가 뭐냐면 칭찬받는 거입니다. 칭찬받는가. 사람들한테 칭찬받는가. 재능이나 은사는 지금 뒤쪽이고요. 제일 먼저 하는 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다음에는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그 키와 그 몸이 자라감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는다고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사람한테 인정 못 받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시간만 지나면 사람들한테도 인정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거의 진리이죠. 그러나 사람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 못 받을 수는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칭찬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 기준이 뭐죠? 7을 택하고 우리가 이 일을 맡기고, 그리고 4절에 우리는 오로지 뭐 하는 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러니 감사하게도 우리 장로님들, 우리 재직들이 저한테 재정을 안 맡기셔서 감사하긴 해요. 물론 대표이기 때문에 교회 대표이어서 어떻게 해야 될 일들이 있지만 어느 시점에 가면 제가 더 이상 하지 않고 우리 재정부나 장로님들이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제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정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은 보고는 받되 그것을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결산위원회 제가 의견을 내지만 제가 거기에서 쥐락피락하지 않습니다. 다 예결산위원회에 제가 들어가지 않거든요. 이것이 우리 교육부서에도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교육부서에서도. 우리 교육부서에서 그냥 편리성을 위하여, 효율성을 위하여서 재정을 우리 교육자에게 좀 맡기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여기 부장님이 계시거나 교사들이 계시거나 회계가 있으면 가능하면 물건을 사고 물건을 팔진 않겠죠, 우리가? 물건을 사는 일, 재정을 하는 일들은 다 웬만하면 우리 교사분들이나 우리 임원들이 감당해 주시고 우리 교육부에 있는 우리 목회자들은 가능한 한 재정을 가지고 있지도 말고 그것을 집행하지도 말고 편의에 따라서 사드릴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웬만하면 멀리 갈 수 있도록. 그 구절은요, 오늘 4절에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러면 뭐와 뭐가 지금 연결되어졌나요? 사역자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에 집중하면 말씀이 흥왕해지겠죠. 그리고 구제하는 일, 또
이 음식을 나눠주는 일, 재정을 보는 일, 이 일은 어떤 사람이 한다고요? 은사보다 은혜가 더 있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 하죠. 공통분모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통분모가. 목회자는 말씀 전하는 데 더 집중하고, 뽑혀진 사람들도 뽑을 때 말씀 충만한 사람들, 지혜가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뽑는 거죠. 공통분모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말씀이 흥황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을 오늘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있는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게요. 만약에 잘못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들이 이 구제하는 일에 더 빠지는 거죠. 더 공평하게 하자 했으면 원망은 더 커지겠죠. 원망이 더 커지면 그 원망을 처리하려고 동분서주하고 뛰어다 보면 말씀을 전하는데 더 약해질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뽑되 은사별로 뽑았다고 하면 일은 잘하겠지만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그 안에 또 원망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6장을 주셨는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고요, 제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행여나 원망이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교회가 작으면 원망이 별로 없어요. 작을 때는 별로 원망이 없어요. 교회가 더 쪼그라들어도 원망이 별로 없어요. 오늘 밥 모자랐다면서요. 오늘 10분 뒤에 밥을 못 먹어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나중에 들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밥이 10인분 남는 것보다 밥이 없어 10인분 모자라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굶은 사람은 아멘을 못하겠지만 여러분들 옛날 이야기 아시죠? 될 집안은 아버지 바지가 줄고요, 안 될 집안은 아버지의 바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딸이 5 있는데, 야, 오늘 내가 바지 하나 샀는데 단 한 단만 좀 줄여라 했더니 될 집안은 큰 딸이 와서 한 단 줄이고, 둘째 딸이 와서 한 단 줄이고, 셋째 딸이 와서 한 단 줄이고, 넷째 딸이 와서 한 단 줄이고, 5째 딸이 한 단 줄이고, 마지막으로 부인이 확 접어버려서 긴 바지가 반바지가 되었다는 집안이 있습니다. 요걸 다른 말로 말하면 밥이 모자른 거죠. 밥이 모자르네. 그래가 또 뭐 식은 밥 데우고 난리를 했다면서요. 네, 그저 감사한 일입니다. 밥을 했는데 먹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밥이 한 손 남아 보세요. 그건 어찌 보면 싸갖고 갈 수는 있겠지만 그 집안은 안 될 집안입니다. 행여나 주차 문제로 주차장을 지어도 주차장을 지어도 조금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가 꽉 채우면 81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건축을 시작할 때 우리 건축위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교회 차가, 성도들의 모든 차가 90세대예요. 몇 개월 안에 등록하신 분 다 빼고. 그러니까 저게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까지 해결을 안 하면 혹시라도 금샘로가 통과가 돼버려서 저 앞에 도로 주차가 안 돼버리면 교회가 심각한 난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저희가 주차장 건립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차장 건립하고 앞에 금샘로가 뚫리지 않으면 좀 여유롭게 저희가 좀 있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금샘로가 이게 뚫려서 부산대 위쪽으로 다리가 놓아지든 뭐 지하도로가 생기든 생겨져 버리면 저 앞에 이제 주차를 못 한다고 해요. 올라가는 거는 2차선 만들고 내려오는 거는 1차선 만들어서
아예 그냥 주차를 못하도록 딱 하고 주차 단속을 한다는 이야기를 구청에서 들었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뚫려버리면 주차를 못하죠. 그러면 또 불평이 나올 수도 있고 원망이 나올 수도 있죠. 사람이 줄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주차 대수가 줄어드니까. 그런데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것처럼,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는 것처럼 점점 교회가 규모를 가지고 커지면 불편함이 생깁니다. 밥 줄도 길어지고요. 밥이 모자랄 수도 있고요. 맛있는 고추장이 떨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비벼야 하는데 비빌 게 없고 허연 밥을 먹어야 되는 경우도 생겨요.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시끄럽네. 뛰어다니네. 유리창이 깨지네요. 아이들이 많으니까 이것저것 불편함이 또 생길 수 있죠. 주차는 주차하는 대로 힘들 수 있고, 사람들이 많으면 이 또 에어컨이 또 시원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원망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 어디 갔죠? 5절 봅시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형편은 자꾸 이상해지는데, 안 좋아지는데 그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그 마음에 평안이 생기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요. 그런데 반대면 상황은 좋아지는데 내 마음은 근심과 걱정과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다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심령이 붙들림 바 되어졌는가가 문제이지 환경이 어떠냐는 그 다음 문제이지요. 그것은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사도행전 6장에 하나님의 사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가, 가장 근본적 문제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뭐죠? 예배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어지면 나머지 문제들은요, 차근차근 시간이 좀 지나고 만들어 나가면 해결될 문제들입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에게 원망하는 소리를 줄이고, 내가 하나님과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 들게 되고, 그래서 내 안에 상황은 불편하지만 원망보단 기쁨의 영이 가득 차 나간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왕해져서 요 작은 일에도 감당한 이들에게는 더 큰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 조그만한 것도 감당 못하는데 더 큰 것을 감당하기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지 않습니다. 달란트 비유 보면요, 한 달란트는 제거되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줘요.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5달란트를 더 안 준다고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그것을 맡기잖아요. 그릇에 따라, 크기에 따라, 용량에 따라,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 맡기시는 거지, 그것이 2달란트 안에 5달란트를 올리지는 않으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러한 조그마한 문제들도 우리들이 잘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해결해 나간다면 하나님이 그거보다도 조금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맡길 거고, 또 조금 더 맡겼는데 그 안에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해결해 나간다면 거기에서 또 조금 더 큰 것으로 맡겨 나가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시원케 드리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흥왕해지면 믿는 자의 수는 더 커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교회에게 딱 적당할 때에 주신 이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인 걸로 믿습니다. 제 설교는 없어지고 이럴 때마다 내 안에서 혹시 교회의 불편함 때문에, 교회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원망이 생기더걸라,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곱씹어 이겨서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고 말씀 충만하고
우리가 예배 생활이 회복되어서 주 앞에 귀히 쓰임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즘은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합니다. 세례 줄 사람이 없다 합니다. 교회마다 좌석들이 이제 비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21세기 이 장전동에 있는 장전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믿음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며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게 하시고 제자의 수가 더 커지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에서 그 믿음이 뜨거웠던 사람들에게도 사람의 수가 늘어나자 그들에게 불평과 원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해결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인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지상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이며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곳이므로 당연히 불완전한 곳임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이 일을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더 하나님의 마음 품게 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것을 더 바라시는지를 저희들이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기도로 나아가서 이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의 은혜대로 잘 감당하여서 더 큰 것을 맡김받는 복된 우리 장정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방법은 이런 방법대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저런 이들은 저런 방법대로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룰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기쁨의 역사들이 일어나므로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귀한 달란트를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장정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며 제자의 수가 늘어나더라도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없어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원리대로 잘 해결하여 듣는 모든 자에게 기쁨이 되어지며 교회가 더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앞길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장전의 식구들과 농어촌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목회자들, 열방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원하옵나이다.